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온 지구는 가뭄과 홍수와 태풍과 산불과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과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전쟁과 질병과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절망스러운 시기에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푸투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푸투는 이제 환상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환상. 아버지의 이름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푸투엘의 아들이고, 그의 개인적이고 그 시대가 무엇인지, 그가 활동하는 장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요엘서 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어디에도 요엘서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에 요엘서가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반을 둔 선지자가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해보는 게,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체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죠. 메마른 땅들, 그리고 목말라 하는 나무들, 소와 양이 아주 신음한다고 하죠. 훼손된 자연의 고통에 대한 민감한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한 남다른 이해가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나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특권층에 주어졌는데, 이제는 만민에게, 여종, 남종, 어린아이까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모든 만민에게 이르는 보편적 은혜라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요엘서가 과연 어떤 시대에 그릴까? 그 18세기 이전만 해도 요엘서를 굉장히 이른 시기로 보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좀 더 요엘서가 바벨론 포로 이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가 돌아올 때라는 그 표현은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2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515년일 것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가장 맹렬하게 비판하는 우상숭배와 혼합종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포로 전이라고 보기 힘들다. 포로 후일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더 이상 지도자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과 장로이기 때문에 왕정이 무너지고 난 바벨론 포로 이후가 적합하겠고요. 그런데 성벽에 메뚜기 떼가 타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회복된 후죠. 성벽이 재건된 후기 때문에 445년 이후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을 헬라인의 노예로 팔았다는 얘기 자체가 이제 주전 4세기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벽이 재건된 후의 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요엘서의 정확한 시대가 나와 있지 않는 이유를 또한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은 요엘서는 한 메뚜기 재앙이라는 특별한 사정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메뚜기 사건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범국가적인 위기, 극심한 고난을 맞이했을 때 전 국민의 국민적인 회개를 위한 문서일 것이다. 기도문이고 특별 그 집회를 위한 문서일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그 메뚜기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때가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그 특정한 메뚜기의 재앙 사건에 대한 얘기일 것이다라고 추정해보기도 합니다. 요엘서의 핵심과 구성을 보면요. 요엘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짧은 글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2장 18절까지 보면은 이제 유다에 어떠한 심판이 오느냐, 메뚜기의 재앙이 올 것이다. 그리고 메뚜기의 재앙과 같은 정말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금식과 성회와 간구로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인 2장 18절 이후부터 3장 21절 마지막 부분까지는 몇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재앙이 회복이 돼요.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이제 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장에 오면은 여호사팟이라는 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사팟의 골짜기에 백성들을, 열방들을 모아서 그 열방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시온에 함께 하셔서 그 남은 자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범우주적인 시록같이 그렇게 종말론적인 회복에 대한 얘기가 이 짧은 1장부터 3장이라는 짧은 글 안에 엄청나게 임팩트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핵심 사건은 바로 메뚜기 재앙 사건인데요. 이 엄청나게 다가온 이 메뚜기로 인해서 전체 유다가, 자그마한 유다 땅이 완전히 황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황폐가 된 유다를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 목초지 전부 다 농경지가 완전히 황폐됐음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는 공동체는 식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성전에 이제 드릴 제물도 수확물이 없기 때문에 전제도 이제 소제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제사장이 통곡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소와 양과 가축들도 헐떡이며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안타까운 형편을 얘기하면서, 그 백성은 그 정혼자가 죽어버린 젊은 여인이 여기에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메뚜기의 재앙 속에 황폐된 유다를 보면서 이제 이 메뚜기의 재앙보다 더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의 재앙으로도 이렇게 고생하지만 더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요엘서의 핵심 내용인데요.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방을 심판하는 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아모스는 또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좋아하지 마라. 이 날은 캄캄한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남은 자에게만 구원이 있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의 날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모스와 같은 맥락에서 요엘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파멸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라는 일반적인 개념도 요엘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여호와의 날 역시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엄청난 재앙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파멸과 멸망이 다가올 때 이것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엘서는 또 저에게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밧줄의 끝을 잡고 절벽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위기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방향 전환의 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요엘서가 말하는 처방전이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요엘의 처방입니다. 오늘날 같이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곳곳의 재앙들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질병에 걸리고 어쩔 수 없이 지진이 오고 해일이 오고 태풍이 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로 살아남는 일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금식일을 선포한 일들이 있는데요. 사사시대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죽였기 때문에 그거를 심판하기 위해서 11지파가 모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갔는데 그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이기지 못해서 번번이 지죠. 두 번이나 지게 돼요.
그래서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금식하고 우리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왜 졌을까요? 하면서 금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상에 가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사무엘이 미스바의 성회에 다 모으고 모두 금식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전쟁에 승리한 사건은 암몬 사람한테 고통당하고 있을 때 길라디아의 사람들이 사울 왕이 가가지고 그 암몬을 쳐서 그 길리앗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 사울 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 성벽에다가 그의 머리를 달아놨었죠. 아무도 그걸 치우지 못하고 두려워했을 때 길르앗의 용사들이 밤에 가가지고 몰래 가서 그 시신을 수거해서 그들이 장례를 하고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간 금식을 하면서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얘기가 나오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무서운 멸망의 선포를 듣고 온 국민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음식을 먹이지 않고 금식하는 그런 금식의 얘기가 나오고요.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이 계속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통음하는 것 너무 절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서 그가 하루 종일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성전에서 울자 백성들도 함께 나와서 했던 그 에스라의 간절한 금식 기도가 기억이 나고요. 느헤미야가 고국에 있는 성벽이 없어서 그들이 심히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동생으로부터 듣고 금식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에스더가 그 백성이 하만에 의해서 온 백성이 학살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왕께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금식할 때니 이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자, 금식 기도해달라고 해서 공동체 금식, 다양한 금식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극단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왔을 때 전 국민의 금식을 선포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유대인에게는 지금도 하는 공식적인 금식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금식들이 있는지 보면 욤키푸르 속죄일에는 티시리월 7번째 달이죠. 7번째 달 10일이 되면 티시리월 첫째 날이 로샤샤나라고 해서 새해예요.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을 맞고 열흘 후가 되면 속죄일이 되는데 그때는 전 국민이 병자들과 젖 먹는 아이 빼놓고는 전 국민이 금식하는 날이고요. 6월절 전날은 장자들이 하는 금식일이죠. 원래 장자들이 죽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됐죠. 그래서 그 장자들이 13일에 니산월 13일에 장자들의 금식일이고요. 단무주월 17일에는 네 번째 달 단무주월 17일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가 됩니다. 성전 말고요. 성벽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아부월 9일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에요. 아부월 9일은 지금도 국민적인 금식일이죠. 놀랍게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날도 또 아부월이에요. 그래서 아부월 9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금식일이 이 아부월 9일과 욤키푸르에 공식적으로 전 국민이 금식을 하죠. 그리고 또다시 티시리월에도 또 한 번의 금식일이 있는데 그때는 그달랴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조는 다 죽였지만 그달랴라고 아주 위대한 그 지도자를 미스바의 책임자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총독으로. 다윗의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마엘이 암몬의 사주를 받고 와서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달랴를 죽여서 바벨론이 유다의 자치권을 인정해줘서 만들어놓은 유다의 마지막 그 정치 세력이었던 총독 그달랴를 살해하는 바람에 완전히 유다는 스스로 정치적인 자치권을 상실하게 되죠. 또 10월에 금식하는 데는 이때는 티벳월 12월에서 1월 사이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그날에 금식일이 있고요. 12월 아다르월이니까 12번째 달은 오늘날의 2월에서 3월 되는 아다르월 13일은 불임절 하루 전날인데 불임절 날은 막 기뻐하고 선물 나누고 그러지만 그 전날은
어쩌면 하만에 의해서 전 디아스파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전날은 금식하고 그 다음날은 기쁨의 날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1회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을 금식을 상습적으로 했었고요. 계속적으로. 혼란에 있었던 SNF파들은 매 예배일인 매 금요일은 금식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많은 금식일들을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하죠. 진짜로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이웃 중에 어려운 자를 스스로 피해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삶의 변화를 말하죠. 한 끼 굶는 게 아니라 삶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된 그러한 삶이 진정한 금식이지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생생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서의 해석입니다. 자, 금식과 더불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성회가 있었습니다. 다 특별한 성회도 있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 다 백성들을 모으고 나는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모시겠다. 너희들은 이제 나는 늙어서 죽게 되는데 내가 죽고 없어도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라 하면서 결단식, 그러니까 언약갱신을 하죠. 세겜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언약갱신을 하면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죠. 백성들에게 결단하도록 촉구를 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로 백성을 모아서 금식을 하고 물을 떠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숭배를 중단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결단식을 하죠.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4대 여호사밧 왕 시절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이 막 대대적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있을 때 그가 온 백성을 어린아이까지 다 성전에 모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아하시엘이라고 레위인 중에 한 명이 찬양대 중에 한 명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전쟁이 이길 것을 예언을 하죠. 이렇게 전쟁의 큰 위기 속에 성전에서 전 국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여호사밧 왕 때 있었고요. 경건의 왕 히스기야 왕 때는 성전 정결을 합니다. 산당과 우상들을 다 버리고 백성들을 다 성전에 모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약갱신을 하고 특별 성회를 하시죠.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그 대제사장이 헌금통 안에서 언약 문서를 발견하는데 아마도 신명기서라고 많은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이 신명기 문서를 발견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문서를 다 읽어주기 위해서 온 백성을 다 모아요. 다 모으고 특별 집회를 하고 또 연이어서 6월절도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는 그런 특별 성회로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때 백성들이 성전에 다 모여와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이방의 여인들을 돌려보내겠다고 결단식을 하게 되죠. 이제 그들이 성문을 다 성벽과 성문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고 티시리월에 전부 다 모였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이자 거기다 단을 세우고 에스라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는데 그 말씀을 듣자 백성들이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땅에 엎드리고 머리를 대고 엎드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이 선포되자 듣고 있다가 다 웁니다. 다 통곡을 하고 울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래서 특별 집회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일들이에요. 금식과 함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세겜 성회, 미스바 성회, 그리고 전쟁의 여호수밧의 그 성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6월절, 요시야 왕의 특별 성회,
그리고 에스라와 백성들이 모여서 결단식 7째 달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그 위대한 성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금식과 간구, 송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라고 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단지 밥을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달라진 삶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합쳐서 금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요엘 선지자는 모세가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앙을 내리시려고 결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분, 한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 라훔은 여자의 태, 자궁을 말하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코가 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는 분노를 말해요. 코에서 콧김이 팍팍 나는 거니까 코를 얘기하는 것은 보통은 분노, 더 콧김 나다라는 뜻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코가 길기 때문에 코에서 한참 있어야지 콧김이 나기 때문에 오래 참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색다른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코가 길기 때문에 그 분노에 그 콧김이 오래 있어야 나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인애,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를 더디 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앙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고 요엘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서 금식하고 성회로 간구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재앙을 거두실 거다라고 우리는 확증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신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장하지는 않았어요. 소망할 뿐이죠. 하나님은 자동응답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기도의 뜻대로 응답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뜻을 돌이켜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안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일단 1차적으로 비를 말하는 것은 이 황폐, 메뚜기로 인해서 황폐된 모든 농작물과 모든 자연들이 마치 불탄 것처럼 이렇게 다 소실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되도록 비를 내려서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가 1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또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너희의 주인인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행될 것이다 라는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할럼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하좋은 비전을 볼 것이고 또 내가 내 영을 의학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옛날에 성령은 선지자나 특정한 왕이나 특정한 하나님의 특권층의 아주 소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한정적으로 주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종도 자유자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준비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기드온이 영을 받았을 때 그가 겁쟁이였는데 나팔을 불고 오직 300명을 들고 수십만의 군사를 향해서 전쟁을 이끌죠. 삼손은 그가 영이 이끌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자를 맨손으로 찢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되죠. 즉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특별한 경험을, 관계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유명한 디트리히트 보네퍼 아시죠? 그 독일의 신학자, 독일 나치에 반대해서 감옥에 있다가 그가 거의 2차 세계대전 종료되기 거의 직전에 사형당하셔서 돌아가셔요. 돌아가셨지만 아주 뛰어난 그 시대에 뛰어난 영성가였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만남이에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종교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경험을 아직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특별하게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왕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이 선택한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만민에게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서 여종 남종 어린아이 남김없이 모두 다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평등성.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정말 있었던 것일까? 요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있었던 것일까? 네.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알겠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150명가량의 사람들이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했죠.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 열흘 후가 오순절이 되는데 그때 열흘 동안 기도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바로 이렇게 설교를 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들 가운데 베푸사 너희들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 놀라운 그 솔로몬 행각의 베드로의 유명한 성전 설교가 주어졌을 때 베드로가 바로 이 성전 설교에서 요엘이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그 예언이 오늘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요엘 선지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주가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베드로 사도가 하게 되는 거죠. 요에서에서 보면 1장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까지 계속 전해라. 계속 너희가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을 대대손손 전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해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절대 잊지 않고 대대손손 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언젠가 있을 만국의 심판의 날. 세상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죽는 날이 틀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창조주 앞에 마지막 최종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마음대로 재미나게 신나게 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창조주에 의한 결정적 심판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의 피난처이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된다는 거죠. 피난처는 상인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소복소복 올 때도 있지만 갑자기 폭우가 와서 마른 사막에 와디가 막 생겨나고 급류가 생기거든. 나무가 없기 때문에요. 갑자기 비가 오면은 그래서 그때 피하기 위해서 바위 같은 데 파놔서 움푹하게 안전하게 숨을 곳이 있는데 그것을 피난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산성은 왕이 피신할 수 있는 요새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피하는 피난처고 왕이 머물 수 있는 견고한 요새가 되리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밧줄의 끝에 매달려서 정말 위기를 맞고 있을 때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보호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날의 산들이 단포들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이 나오고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이 흘러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네, 에스겔서에 읽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그 생명이 넘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고통에 직면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전쟁과 재난과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다가오고 우리가 이때야말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요의 선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